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981쪽입니다.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쓰사 그의 남은 백성을 하수와 해와 가로수와 우수와 헬론과 시나이와 하마와 사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나를 괴롭게하는 자를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대만을 만드시고 그의 손을 유다의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그리고 갈대로 나누어 신을 지르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로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10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로 표현이 조금 다른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그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이제 그럴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날에 라는 말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기간을 뜻합니다. 더 구체적인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제한된 기간이라서 다른 선지서에서 보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치라는 말은 깃발입니다. 기준이 되는 깃발.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병력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기치로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을 이루셨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온 세상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집결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절,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담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다시 손을 폈다라는 말은 이전에도 손을 편 적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있던 노예들을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손을 펴서 남은 백성을 구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라는 뜻입니다. 북쪽은 아수르와 하맛, 남쪽은 애굽과 바드로스, 구스, 동쪽은 엘람과 시날, 서쪽은 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그레데 같은 섬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12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깃발을 세우시고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강제로 이주되었죠.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 땅 쪽으로 이주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되돌려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사방에 바벨론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쫓긴 자는 아수르에게 망하며 본토에서 쫓겨 먼 곳에 거주한 자들, 흩어진 자들은 유다 포로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쫓긴 자들이 남성 복수형이고요. 흩어진 자들은 여성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군사적으로는 강했지만 영적인 정통성, 왕조의 정통성은 없었기 때문에 유다를 시기했고, 유다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강한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던 장애물들은 제거가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 모으시면 예전과 같은 그 불편한 관계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관계가 없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외부에 있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했던 대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반대로 되갚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하나로 이 땅에 다 불러 모으실 때 그때 우리의 위력이 강력해지며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구절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억지로 자기 백성을 그 땅에 불러 모아서 지금 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기에 딱 좋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민족에 관한 책으로만 읽게 되고 그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물리력으로라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에 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며 이 백성이 평탄한 길로 해방의 통로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이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구현된 일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복음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확장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것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말씀은 문자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일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해방과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해방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모든 민족이 열방이 돌아와 해방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